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와 우리 이제 전도자들이 해야 될 삶 집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후대에만 보는 이제 물론 이 전도학 메시지지만 렘넌트를 후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삶 집중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고, 마음이 굳어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강팍한 상태죠. 근데 똑같이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우리 말씀이 담길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초월하게 하는 거죠. 나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저도 제가 20대 후반, 20대 뭐 후반 30대 초반 때 실은 별로 그 사례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메시지는 뭐였냐면 세계복음화였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 오늘 당장 버스 탈 돈도 없는 내가 세계복음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집도 없었고 사례도 실은 그때는 이제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없었을 때였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좋은데 메시지하고 안 맞아요. 내 삶이. 그래서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해외를 나간 적이 없고 비행기를 이제 졸업식 때문에 제주도 한번 간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저하고 맞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계복음만 저렇게 앞에서 강의한 윤 목사님과 저렇게 딱 같이 가실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저는 기도 배경 돼서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분들을 통해 세계복음 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다른 건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세계복음화는 저하고 안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저희 착각인지 모르지만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각처의 중요한 일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교수님들 또 이렇게 중요한 영적 사실적으로 엘리트들을 만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이제 심부름을 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저분 내가 못 가니까 저렇게 오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게 진짜 세계복음화다. 왜냐 저분들이 이번 컨퍼런스 메시지를 잘 붙잡고 각 나라마다 세계 각국의 자기 학교로 교수님도 있었고 뭐 학생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정말 이 복음만 잘 전달해도 이건 세계복음화 아닌가? 근데 그 마음이 드는 날부터요. 세계복음화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오는 사람에게 복음만 잘 전달해줘도 실은 컨퍼런스는 제가 메시지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만 줘도 이건 엄청난 진짜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가 온 거 그 이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 하실 수 있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저에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같이 그걸 도울 수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는데 실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구나. 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형편상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입장이었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직분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나를 그런 자리에 같이 갈 수 있게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때는 피곤한 게 없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열심히 했을 거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제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실수도 있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이렇게 한 주간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은 아니고 내 여건은 아니지만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든지 오게 하시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언약을 안 붙잡으면 이것을 말씀이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그랬네. 나는 환경이 조금 나아졌지만 정말 100만 원 안 되는 이 선에서 훈련받고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제가 237을 만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37이 오게 하셔서 그 237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다.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많이 노력해서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걸 봤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그잖아요. 내 수준으로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됐냐면 말씀 때문에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 내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부닥치고 오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에 나는 아니야 라고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또 상황을 바꾸시고 실은 내 수준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면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얼만큼 하면 세계복음화의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붙잡을 때 지금 선포되고 있는 237과 3들이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수준대로 안 살고 말씀의 수준대로 사는 거잖아요. 저희의 가정 배경이나 제 개인적인 상황을 봤을 땐 글쎄요, 교육자를 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는 봤지만 가정 안에서 제가 이 교육자의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끌어 가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꿔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저도 그런데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래서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수준을 내 삶을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마하고 안 맞으니까 내려놓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오늘 왜 3집중을 하라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니까 렘넌트한테 신명기 6장
5절에서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에 뭐냐면 실은 각인이잖아요. 너의 손목에 매라. 그리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붙여라. 그리고 달려가며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늘 눈으로 보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언약인 그 말씀이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물며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기념비는 달려가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죠. 그로 인해 각인시키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많은 불신자가요 교회를 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자꾸 무너지길 원하죠. 이런 말 저런 말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죠. 자꾸 타락해서 복음 아닌 것, 삶들,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처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가장 많이 화를 내시고 애통해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뭘 이루냐면 모든 만민이 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교회, 정말 후대에게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 기념비적인 깃발이 쓸 때에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갈급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이 각인, 복음만 각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 완전한 이 복음의 각인이 되도록 계속 보고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 계속 듣고 그죠? 그 말씀을 갖고 포럼하고 또 그 말씀 갖고 또 가보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요? 체질이 돼서 되어질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가 체질이 안 돼서 안 되는데 난 안 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체질이 아닌 걸 깨닫는 건 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난 언약을 잘 못 붙잡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진짜 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거 갈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도요. 내가 아프구나 깨달아야 치료를 받지. 난 안 아파. 술 드시는 분이 난 안 취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취했구나 하면 어떤 행동이 바뀝니다. 그냥 조용히 자요. 그러나 나 안 취했어 하는 분은요.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라고 화답만 해도 된다. 그래서의 아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씀 중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수준을 따라 아멘하면. 그러나 말씀이니까 아멘하면요. 말씀이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도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도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거죠. 그러면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렘넌트에 발판되게 하십니다. 4번째로 보니까 왕상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도단성 운동.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도단성 237 사회까지 알류티시 정말 렘넌트가 모이고 믿는 사람이 모이는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후대 세우는 운동. 도단성 운동. 실은 이게 후대. 근데 이게 그냥 후대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 선지자들을 세우는 이 운동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렘넌트 가운데에 정말 평신도 선교사도 세워지고 정말 중요한 신학자도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요 다 그냥 생각 안 하게 되고요. 뭐 그래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이 복음을 계속 말할 그 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신학교 RTS나 RU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귀한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을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사야 62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62장 6절에서 12절 너는 깃발을 들어라 만방에서 열방에서 아들들이 딸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성전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사명이 늘 말씀으로 이사야 62장으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방에서 열방에서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자 달려올 때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삶들의 응답을 준비하고 그 응답 속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로.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 수준대로의 은혜면 그건 은혜 아니잖아요. 살면 하나님의 수준대로 사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사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아버지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나의 묵상 시간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관여하사 모든 자리가 모든 직업이 모든 있는 그 현장이 237 세계복음의 자리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